오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눈 시간 되겠습니다. 거기에 같이 찾아보실까요? 거기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즉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앞서서 예수께서는 많은 씨 뿌리는 비유로 천국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비밀로 왜 감추어 두었을까요? 이 천국을 말씀하면서 왜 감추어 두었는지, 그 보화를 숨겨두고 자기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보화를 안 사람은 기뻐하면서 이거를 아무한테 말하지 않고 숨기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뜻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나라의 아들들로 채워야 하기 때문이었죠. 그 아들들은 아무나 데려다가 아들이라고 칭할 수가 없어서 당신이 분신과도 같은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 안에 들어온 자만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은혜임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권한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감추어 두신 것입니다. 왜냐? 사단도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우리가 두고 서로가 다른 말을 하면서 자신들이 해석이 맞다고 주장할 수 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비밀을 감춰 두심으로 택한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앞에서 보시면 바로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왜 그랬는가 보면은 악한 자들이 와서 많은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 가라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세상의 염려와 최고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고 더 나아가서는 천국의 보화를 많이 쌓아서 좋은 집을 지으려는 것 등등이 많이 있죠.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본주의 세상에서 많이 하는 자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다는 이 원리인데, 이것은 사단이 놓은 덫일 뿐 감추인 보화가 아닙니다. 그러한 유혹이 많을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의 비밀을 밭에 감추어 두심은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이 비밀을 아는 것이 택한 자에게만 허락되었고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택함 받은 당신의 아들들에게만 알게 하시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것이라 여기는 모든 것이, 즉
내 것이라 여기는 모든 것이 부인되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놓은 덫에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사단은 우리의 습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의를 나타내려는 믿음의 행위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으뜸이 되고 싶은 마음, 시기와 질투 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것을 잘 아시는 예수께서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표현하시므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지 않으면 그 밭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은 내 것이 많은 자는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내려갈 수가 없기에 그 십자가를 질 수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점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돌짝밭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에 듣기에 둔하고 눈으로 보아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했습니다. 이 보화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자에게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에 이미 정해진 곳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밀쳐내므로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자신들의 생각에 어떠한 유명한 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 내 것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기에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를 짓고 태어났기에 할 수 없음을 아시고 당신의 보혈을 통해서 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 보혈은 내 것만을 주장하는 나의 생각과 마음을 덮어서 강제적으로 이끄심으로 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나의 힘과 의지, 능력이 수반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덮으심의 은혜가 나를 허술해 보이는 십자가의 부활이 깃든 감추인 보화가 있는 밭을 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답답하고 무능하며 허술해 보이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어떻게 천국의 보화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 때문에 자기 전부를 들여 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능력이나 기적, 이적, 체험이 나를 더 호기심이 가고 나도 느껴보고 싶고 체험해보고 싶은 마음의 생각이 나를 더 매혹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논리대로 같이 짝짝꿍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완악해져서 듣고도 깨달아 돌이키기를 싫어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천국의 보화는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성전 삼아 계신 자들인 택한 자에게만 알 수 있게 열어주심으로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할 수 있는 내가 아니라 반대로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십자가의 복음으로 덧입혀가는 하루하루 시간이 될 때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 않으면 예수라는 이름만 듣고 전하는 자의 말만 믿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인 언약과 약속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감추인 보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아는 자, 숨기고 가서 밭을 사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아무 밭이나 산다면 자기 꾀에 빠져서 사단이 놓은 덫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해 놓은 그 사단의 덫에 쉽게 걸려 넘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하와처럼 처음에는 의심하다가 계속되는 설득에 안 넘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맞는 것 같아서 내가 원하는 취향과 계산에 맞아떨어지면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라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군요.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그것은 지금 내 심령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 세상 것인지 아니면 저 천국의 보화를 꿈꾸는 자라면 예수님을 아는 것, 그분의 뜻으로 채워가는 것이 후회할 없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나의 인생이라는 틀에 세상이 주는 삶의 목표로 채울까요? 아니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속을 채워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당신의 뜻이 있어 불러주시고 귀한 천국의 복음을 알게 하셨는데 감추인 보화를 덧없이 흘러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내가 보화가 무엇인지 발굴해서 이 세상에서 나 자신에게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달려갈 것인지 각자의 믿음에 우리는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천 명이 달리기를 한다 해도 다 1등이 아니라 그 중에서 단 한 명만이 승자임을 깨닫는 그는 잡았다고 안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감추인 보화를 획득하기 위해서였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에 해방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사단이 놓은 덫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목표가 어디로 향해 있는가에 따라서 언제든지 우리는 그 방향을 달려가게 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복음 역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역시 겉으로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지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영생의 길을 가르치셨지만 모든 사람의 귀에 잘 들리지 않았고 택한 자들에게만 들렸다는 것은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추인 보화가 무엇이기에 숨기고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다 샀을까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이요. 같이 읽으실까요? 15절로 17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들과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여기에 보시니까 이 보화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감추인 보화였지만 이스라엘은 그 보화를 캐내어 찾으려 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알고 섬겼지 창조주의 뜻과 목적, 언약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었고 보이는 것, 바라는 것에 더 치중했기에 언제든지 자신들이 다급하면 불러서 사용하는 신에 불과했기에 선지자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적당한 선에서 다 행할 테니까 말씀만 전해주세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었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으므로 제 아무리 성경에서 외쳐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에 도움이 되는 쪽을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 종교를 선택함으로 창조주의 목적과 뜻에는 별로 관심이 적다는 것이 생명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에게는 들리게 하시고 관심을 갖게 하신 그것은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안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는 받은 자는 내 안에서 그 생명의 원천인 누구인지 아는 믿음이 차기까지 숨기심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잘 간직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도리어 사단의 공격에 넘어질 수 있고 교만해질 수 있기에 복음이 무르익을 때까지 잘 간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44절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감추인 보화가 무엇인가를 두고 우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화를 모르는 자, 예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그래요. 저 가라지가 많이 있는데 저걸 뽑을까요? 했을 때 예수께서는 그냥 두라고 그랬어요. 왜냐? 그 가라지를 뽑다 알곡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무르익어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또 한 예에서 보면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한 예로 열왕기상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서 할 거예요.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한테 금식하며 기도해갖고 하나님이 해를
뒤로 물림으로 15년을 연장시켜 줬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이게 감추인 보화인데 너무 기쁜 나머지 죽을 건데 살려주니까 다른 나라 이 바벨론 왕이 큰 나라 왕이 큰 보화를 가지고 그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축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너무 들뜬 마음에 이 보화를 간직해야 되는데 간직하지를 못했어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보화 넥통고를 적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다 보여줌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가 임해죠. 그 자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가진 노동과 노예로 시달림을 받게 합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이 보화를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한테서 우리가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 확신이 없을 때는 사단은 이 보화를 뺏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가진 방법으로 다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기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잘 보존해야 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이 보화의 땅은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는 자에게는 자기 전부를 다 들여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밭을 산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내려가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의지로는 그 밭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내 안에 치고 들어오시어 살 수 있는 믿음을 심어줄 때, 그 밭을 사야 되겠다는 그 믿음을 심어줄 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모든 아담의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덮으심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할 때 감추인 보화를 캐내는 십자가의 그 복음의 비밀에 이렇게 관심이 생기게 되고 알아보려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진정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이 비밀을 간직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고 보니까 굉장히 거기는 신이 많거든요. 어느 정도로 많으냐 하면 성경에 보면은 거리마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서 보니까 태국이나 저짝계로 가면은 집집마다 거리마다 막 우상을 해놓고 막 숨기잖아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보고 또 그들의 생활이 굉장히 풍성하니까 여호와를 섬긴 자기들은 너무 힘들고 고달팠던 거예요. 근데 와, 여기 가면은 좋다라 했는데 진짜 땅이 너무 기름지고 좋고 그들이 안정된 삶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 그들이 간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방 신이 누리는 그 땅에 매혹되어서 그만 자연스럽게 그 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에요. 한쪽에는 필요할 때는 다시 쓰고 한쪽엔 여기로 또 필요한 걸 가진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부자가 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을 그 신에 머무르게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들이나 예수님이나 사도들 이런 그
신앙인들을 보면은 감추인 보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걸 간직하기 위해서 가진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은 것은, 바로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이 보화의 비밀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다는 확실한 믿음이 그들한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심어준 것이 바로 골로새서 18절로 26절, 27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장, 골로새서 1장 18절로 막 다 읽으면 좋은데 길으니까 18절 한번 보고 26절도 보죠. 거기에 보니까 그는 몸인 그리스도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26절로 27절이 보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이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그의 영광의 소망이 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감추인 보화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알게 하신 이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당신의 보혈로 덮으심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이 감추인 보화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는 나의 생각은 죽고 주님의 뜻만이 나를 이끄는 그 삶으로 말씀의 은혜 아래서 매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될 때 하늘 백성이 되는 귀한 보화를 가진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Lost in your eyes, under your spell.